갈수록 친구들이 예수님을 또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죠.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정말 세상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은 강압 내지는 어떤 부모들이 원하는 바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도태당하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남들 하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원도 보냈다가 또 학교에서도 또는 특별 활동으로 또는 뭣도 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갈수록 정작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자녀 세대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또는 성경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거나 복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시간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라도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오늘 무엇을 들었는지 또는 오늘 무엇이 궁금했는지 무엇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인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어른 세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정말 얼마나 제대로 나름대로의 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다 영적 수준과 또는 듣는 기준이 다 있고 또는 그 여러 가지의 변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전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열을 전해도 하나를 못 듣는 하나밖에 못 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결론이 되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든지 또는 이 이후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날마다 매 시간들 속에서 거기까지가 예배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꿈꿔가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00 또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함께 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이죠. 새해가 다가왔고 우리가 이제 또한 정말 이 한 해를 나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보니까 이제 50이 됐어요. 반백년을 살았어요. 반백년. 그래서 이제 50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지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뒤로하고 오랫동안 또는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또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올 한 해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에 또는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여기에서 자꾸 뒤에 것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뒤에 상처받은 거, 뒤에 짜증나는 거, 뒤에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거 모두 다 이제 뒤로 하고 아까침 내용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날개가 무거울수록 날지를 못하는 거지 않으세요? 내 무게가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날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오늘에 집중하는, 내일이 없는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의 수고는 오늘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기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 지난 수요 사경회 때도 함께 나누게 되어졌지만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꾸 내가 무엇을 했던 거,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이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이러려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나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가면서 지난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함께 전심전력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 날 간증을 쓴 내용을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월 29일 그렇구나. 왜 그렇게 주님을 계속 놓치고 살게 되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찾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을 찾게 되어진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지난 것에 묶일 것이 아닌 오늘에 집중하는 삶이다. 오늘만이 진짜의 인생이다. 철저히 어제까지의 나의 삶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에만이 전부이고 핵심이다. 오늘 가운데 철저히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에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가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의 핵심이다. 주님, 온전히 어제까지의 인생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만 살게 하옵소서. 지난 인생을 자의하고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은근히 나보다 못하다라거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며 생각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마태복음 '다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 둘 셋.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23절에도 말씀하시는 모습처럼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하라고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이죠. 근데 불과 바로 얼마 안 돼서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와 그리고 너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내가 다 필요 없다. 너 지금 그거 다 정리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주님 알겠습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들 주님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너가 지금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다 필요 없고 목사 다 그만두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라 하면 예, 주님 명령하시면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인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가정, 나에게는 자녀, 나에게는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언제든지 청지기의 신분으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존심, 교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부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들과 같이 또한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에 이르러 요셉에 이르는 다니엘에 이르는 다윗 왕에 이르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바로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도 나오는 그 말씀.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만국의 아버지로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아주겠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부귀가 그리고 명예가 모든 것이 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터전 위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믿음은 청지기의 믿음이죠.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다윗 왕부터 시작하여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에 이르는 모든 믿음들이 바로 다 청지기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믿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내 거라고 움켜쥐고 그분이 뭘 말씀하시든 귀찮고 관심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핵심적인 믿음은 청지기의 믿음이다. 청지기의 믿음. 언제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교회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는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얻는 것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자기 인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들, 정말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모두 드려진 자들,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들이 그리고 죽은 것이 선행되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또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어떤 능력 있는 회장들 또는 뭐 학교 선생님들, 교장분들 이런 어떤 사회적이고 이런 위치에 어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는 그런 것이 좋은 교회요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요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이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시작이 정확하지 못하면 끝도 그렇게 갈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피를 나눈 형제지간도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상황들인데 정말 남남들이 모여서 언제 봤다고 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회다. 내 혈기 다 갖고 오늘 우리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목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 털이 완전히 다 뽑히고 그리고 배에 있는 창자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오장육부가 완전히 다 각이 떠져서 불살라질 정도로 정말 자기 인생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와 같은 생명력을 나타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구약의 성막과 성소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에게 뭔가 대단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기대를 한다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기대한다기보다 정말 목사도 불완전한 인간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들 얘기하죠.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다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건 옳고 저건 맞지 않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바죠. 그래서 저 또한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한다기보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전하고자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자가 정말 성령에 완전히 충만하고 감동을 입은 자가 전하는 거냐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가 다 결론되어지기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사람들은 다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누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검증되고 서로 확인하면서 초점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여기에 제가 전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각자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시는 대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또한 세워가고 함께 이것이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든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어질 때 오늘 또한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한국교회와 우리의 많은 교회들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바들이 무엇이죠? 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서로 대화가 없이 이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또는 성도 수가 얼마나 많느냐 어떤 목회자와 그 교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더 진리인 것처럼 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 것처럼 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 분별하고 우리 지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을 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될 시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지금은 분별을 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내 주변에 내 자녀들, 정말 지금 주식에 빠져 있는 아이들, 또는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영혼들, 또는 그 외에 지금 첩첩산 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해서나 정말 어디가 옳고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돈에 대해서 아느냐는 얘기죠. 주식에 대해서 아느냐는 얘기죠. 정말 주식에 대한 얘기도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무엇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지. 저렇게 주식에 영혼이 끌려다니고 영혼이 저렇게 피폐해지는 영혼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함구하고 그냥 우리만 좋다, 우리만 괜찮다, 저 영혼이 저렇게 주식에 빠지든 돈에 끌려다니든 또는 이렇게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백신이 이게 이렇게 되느니 저게 저렇게 되느니 뭐가 되는지 3차를 맞아야 되느니 4차를 맞아야 되느니 오늘도 내용을 보니까 베리칩 같은 칩을 받게 되어지는 세상이 또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칩과 같은 칩을 사람 몸에 받아야 되는 이 시대로 또 이런 일들이 법안으로 또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서로 분별해야 되는 때란 얘기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예수 피를 맺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시대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분별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식을 예를 들면 주식과 같은 것도 그렇죠. 주식도 뭡니까?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기 존리라고 되시는 분이 지금 새롭게 하소서에 아예 나와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고 내용을 전하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주식이 없으면 앞으로 노후 준비도 어렵게 되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댓글대 다 뭐라고 답니까? 우리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았네요. 맞아요. 주식 참 해야 되죠. 그래요. 내가 자더라도 돈을 버는 구조들을 만들어 놔야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 좋다고 했던 분들이 그렇다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지금 CBS인지 CTS인지 지금 온 미디어와 이 모든 매체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가 진리냐, 어떤 길로 가는 게 맞는 거냐, 계속 우리 가운데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교회가 우리 안에서의 교회가 먼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교회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원하게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다른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도 전달해줘야 될 필요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요? 그들은 분별이 지금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분별이 어려운 상황, 이와 같은 모습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에서 또는 많은 경우에 4, 5, 열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지금은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이 기쁨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2022년 살아가면서 이만큼 우리가 지금 오게 되어질 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도 확인의 과정 가운데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교제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서 한 몸으로 가게 되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바로 주대심의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더욱더 보게 되어집니다. 주대심의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해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2022년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앞으로의 명확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대심 앞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대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인생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 도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가야지. 우리 도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왜 그분이 주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금 지금 와서 확인되어지는 바는 무엇이죠? 우리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와서 봤더니 원래 지옥, 예수 천국, 예수 구원이란 얘기죠. 뭐라고요? 원래 지옥, 예수 구원.
왜 그렇습니까? 예수, 사건. 맨 처음에, 뭐죠?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원래 지옥, 예수 구원이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할 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구원파 신앙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파 신앙. 구원파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어나.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교회만 다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해. 근데 교회에서만 신앙이야. 교회 밖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또는 교회 밖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 이게 바로 구원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교회에서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뭘로 모셔야 된다고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교회에서만 큰 일을 해야지, 밖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그게 바로 믿음이 대단하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방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여기서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기보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방을 치워도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주님 사랑하듯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헌금을 몇십억을 내고 또는 교회에서 대단한 큰일을 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바로 나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나의 직장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바로 무엇이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인생일 때 충격적인 인생이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인생인가. 정말 이렇게 세상은 우리 도연이나 우리 수홍? 박수홍과 같은 수홍인가요? 그러니까 수홍. 이런 것처럼 세상은 이 아이들을 자꾸 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너 공부 몇 등 해야 돼. 너 그리고 충북대 가야 돼. 너 최소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안다면 충북대라도 가야 돼. 또는 이렇게 계속 줄 세우는 세상. 응?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유도 없고 기쁨이 없는,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 빈 마음을 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줄 세우는 인생,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교만과 그리고 또한 서로 원망과 일평생 상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모든 인생이 지금 죽음이 찾아와도, 나의 지금 인생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도, 1년 뒤에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데, 노후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줄 세워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와 같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면서 오늘 이 2022년도 가운데 왜 그토록 주대심을 강조하게 되고 주인 되어지시는 삶을 우리가 왜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가?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도 지난 인생을 뒤로 보고 2020년도 올해를 들어봐서 이제 와서 봤더니 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왜 이렇게 놓치게 되어질까를 봤더니 정말 봤더니 50년째 되면서 명확하게 본 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는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50년을 가까이를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그러니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이런 극심한 말 그대로 찌들어 살고 있구나. 내가 주인 된 인생을,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아주 찌들어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상황만 바뀌면 늘 놓치고 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짓을 내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잘 안 하죠. 내 마음속에서 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침 예배 가운데도 손흥민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알죠?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 손흥정, 그 아버지 되는 분의 그 내용들이 바로 뭐냐? 축구 선수라면 그거예요. 자기가 프로 가운데서 이 중학교 2학년 되기까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아예 다른 곳에 내보내지도 않고 볼 트래픽만, 발에서 온몸에서 그러니까 온몸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루에 많게는 하여튼 얼마씩 7년을 가르치다는 거. 7년을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뭐만? 볼 트래픽만, 온몸에서 발이 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자유자재로 볼 드리블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 7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7년을.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책 제목이 기본으로 모든 것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정확하게 책 제목은 안 되는데 기본만이 모든 것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데 다른 거를 아무리 해봤자 또 다른 선수 중에 하나인 것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선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그 손흥민 선수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7년 동안 자기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나중에 와서는 지금 와서 자기가 책을 쓰는 내용 가운데 자기도 거기서 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그 이후에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신학 지식,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이 모든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나의 하나님 되시냐, 정말 이분과 함께 사는 삶에 내 인생이 온 마음이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느냐. 오늘도 나와 우리 가운데 여기서 다시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로 되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이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믿음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출발인 줄 믿습니다. 정말 2021년도를 뒤돌아보고 내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체험들을 하고 신유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정말 입신도 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 정말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얼마나 짓밟고 우습게 여기며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정말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에 목숨 거는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정말 새해를 주신 것 가운데 정말 다른 많은 것을 한다기보다 기교와 또한 다른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정말 철저하게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정말 여기에 온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